우리가 함께 봉독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에게 은혜 주시길 원합니다. 저는 개인과 공동체와의 관계를 종종 물고기와 물과의 관계로 그렇게 비유하곤 했습니다. 왜냐하면 물이 병들면 물고기가 건강하기 어렵듯이 공동체가 건강하지 못하면 개인도 건강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작은 공동체인 모든 공동체 기초인 가정이 평안하고 화목하지 못하면 가족 구성원이 행복하기 어렵습니다. 영적 공동체인 교회가 평안하지 않으면 여러 가지 깊은 괴로움이 많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국가와 같은 거대 공동체가 정치적 경제적 역할이라 맡겨진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면 국민의 삶이 안녕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러한 공동체의 건강함은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물고기와 물처럼 환경 속에서 공동체라는 생태계 속에서 인간은 생활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러한 공동체의 건강함을 위해서 누구의 역할이 가장 중요할까요? 당연히 모든 공동체 구성원이 각자의 역할이 다 중요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선적으로 그 공동체를 섬기는 지도자들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부인하기 어렵습니다. 가정의 평안과 화목은 1차적으로 부모의 역할이 아주 중요합니다. 부모가 서로 화목한 관계를 형성하고 또 그렇게 아이들을 이끌어나갈 때 그 가정이 화평과 화목이 지켜질 수 있는 것이죠. 교회의 평안과 화평은 지도자들인 목회자와 장로님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별히 한국의 풍토에서는 더더욱 그런 것 같습니다. 국가는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으로부터 강요들과 입법부의 국회의원들, 사법부의 판검사와 또 여러 이러한 역할들을 제대로 수행해낼 때에 국민의 삶이 안녕하고 안전하게 됩니다. 유감스럽게도 가정이 해체되고 파괴된 일이 많이 일어나고 교회들이 거룩한 평안함을 잃어버리며 국가가 계속해서 이념적인 대립과 진영 논리 가운데 국민에게 뭔가 희망을 주는 정치 또 희망을 주는 역할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현실을 우리가 반복해서 경험하고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총회주의를 맞아서 저는 우리 신앙 공동체의 특별히 지도자들의 역할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하면서 같이 기도 제목을 삼고자 합니다. 헌법에 의하면 총회의 그 치리기간은 새 치리기간이 있습니다. 제가 이 말을 하려 하면 우리 교회가 가입 과정에서 많은 제가 방해를 받았는데 하나님이 결정적으로 간섭하신 증거 중에 하나가 누구보다도 법을 잘하는 목사님의 입에서 이 치리기간을 틀리게 얘기하시는 일들이 일어나서는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이 개입하시지 않으면 마치 독일이 통일될 때 샤보브스키가 실수를 했던 것처럼 총회의 치리기간은 당회와 노회와 총회 이건 헌법에 나와 있는데 그 법통 목사님의 입에서 치리기간이 시차례란 말이 나왔습니다. 시차례는 치리권의 협조를 위한 역할을 하지만 헌법상 치리기간이 아닙니다. 당회와 노회와 총회가 치리기관인데 이 치리기관은 목회자와 장로님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치리란 단어가 다소 좀 시대에 맞는 용어냐 이런 느낌이 좀 있긴 하지만 저는 이 명칭 속에서 치리기관은 무엇보다도 개교회와 성도들에게 거룩한 기준과 방향성을 제시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늘 고백합니다. 기준이 없으면 방향성이 정해져 있지 않으면 판단과 결정을 제대로 내리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이 판단과 결정을 제대로 내리지 못하는 이유는 내 안에 기준이 불분명하기 때문이에요. 굉장히 복잡해 보이는 문제도 사실은 내 안에 기준이 분명하면 그 기준을 따라서 판단하고 결정을 내리고 행동하면 됩니다. 방향성이 정해져 있지 않으면 우왕좌왕하게 됩니다. 이리 왔다 저리 왔다 상황 논리를 따라서 이해관계를 따라서 움직이게 되죠. 그러나 거룩한 기준과 방향성이 있으면 그것이 거룩한 질서로 세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거룩한 질서는 세월의 길이 속에 자연스럽게 거룩한 문화로 자리 잡게 됩니다. 제가 물고기와 물이라고 할 때에 물이 의미하는 바는 이 세 단계 중에 신앙 공동체와 관련해서 거룩한 문화와 가장 가깝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동양의 심성정의론에서 마음을 그릇으로 표현하기도 하는데, 이 마음의 그릇 안에 담겨져 있는 내용물이 이렇게 흔들려서 뭔가 이렇게 출렁이면 그것을 정이라고 말합니다. 이 감정이라는 게 움직이는 것 아닙니까? 근데 그것이 넘쳐서 일정하게 방향을 잡는 것을 지라고 말합니다. 제호가 지일인데 그 뜻지자에는 하나의 방향성을 정해서 일관되게 나간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의지 그렇게 말하잖아요. 의지가 약한 사람은 일관되지를 못하고 왔다 갔다 하죠. 그러니까 여기에 거룩한 문화라고 말할 때 개인으로 말하면 언젠가도 말씀드린 삶의 방식으로 정착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다운 삶의 방식으로 정착이 되고, 교회는 거룩한 공동체적 존재 방식이 정착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일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목회자와 장로님들이라는 영적 지도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목회자와 장로님들이, 지도자들이 영적 중심을 분명히 잡고 영적인 기준과 방향성을 명확하고 일관되게 제시하도록 힘을 쓰는 일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렇게 되면 오는 성도들의 기도와 협력 가운데서 교회 안에 거룩한 질서가 자리를 잡히고, 사람들이 교회다움의 그러한 영적인 느낌을 받게 될 것입니다. 저는 매일같이 가급적이면 당회와 노회와 총회를 위해서 기도해 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당회와 노회와 총회는 시기일뿐만 아니라 당회 위에 노회 총회가 존재하면서 상급 기관으로서 이제 역할을 하게 되는데, 이 상급 기관으로 올라갈수록 정치화되는 것에 대해서 저는 대단히 예민하고 때로는 강한 분노를 느끼는 사람입니다. 유감스럽게도 오늘 우리 교단의 총회에서도 총회가 정한 결정을 일관되게 하지 못하고 우왕좌한다든지 전체의 총회를 이끌어가는 총회장이 구설수에 오르는 것은 대단히 유감스럽고 통탄할 만한 일이고, 우리가 교회가 서 있는 자리를 다시 한번 하나님께 회개할 그러한 중요한 사안들입니다. 총회장이 되기 위해서 최소한 10년 이상을 준비해야 된다고 보통 말하는데, 도대체 무슨 준비를 하는가? 많은 인맥을 쌓고 돈을 써가면서 총회장이 되면 과연 그 사람이 제대로 역할을 하겠는가? 마치 대통령이 자리에 오르거나 국회의원이 되고 나면 논공 행상 때문에 굉장히 어렵답니다. 그 기여한 사람들에게 뭔가 한 자리를 주지 않으면 거기서 양심선언을 하고 뭐 이런저런 많은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세상 정치도 타락을 하면 그런 일이 일어나는데,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직분을 감당하는 총회장이 그런 식의 정치화된 준비가 이루어진다면 그는 하나님 앞에 결코 어떤 변명의 말로도 합리화될 수 없는 것이죠. 저는 물을 흐려놓는 사람들을 혐오합니다. 사람을 혐오한다는 말처럼 좀 이상하게 들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 범죄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물을 더럽혀 놓으면 그 안에 있는 물고기가 병들게 되기 때문에. 공동체는 아무리 강조해도 그 중요성을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지나치지가 않은 것이죠, 그 중요성에 대해서. 어쨌든 총회를 구성하는 구성원들, 노회를 구성하는 구성원들, 당회를 구성하는 구성원들은 목회자와 장로님입니다. 이 두 지도자 그룹이 미치는 광범위하고 중요한 영향력을 미칠 때에, 그래서 목회자와 장로님들은 항상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고 늘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바로 서도록 노력해야 하고, 모든 성도들은 목회자와 장로님들을 존중해 주지만 그러나 항상 지도자들이 그 주신 막중한 책임을 감당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금년대 우리 교회가 임직식을 행하게 된다면 우리는 더욱더욱 이런 일에 대한 긴장감을 가지고 거룩한 직분으로 감당되어지도록
우리는 기도로 무릎으로 준비하고 온 관련된 분들과 교회가 이 일을 위해서 무릎으로 준비하며 나가야 될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지도자들은 성도들과 개교회에 올바른 기준과 균형 잡히고 통찰력 있는 방향성을 제시하는 책임을 잘 감당해야 된다. 대학을 비롯한 많은 공동체의 문제들은 결국 지도자들의 문제가 큽니다. 지도자들이 기준과 방향성, 사익을 버리고 사리사욕을 버리고 공익을 위해서 희생하고 봉사하고 순수하게 나가는데 그게 문제가 되는 경우는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에서 이러한 기준과 방향성은 주의해야 될 것은 인간의 지혜와 경험의 근거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자신의 신앙생활의 경험과 지혜를 내세웁니다. 그러나 그것은 대단히 위험스러운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과 지혜를 통하여 이 기준과 방향성이 세워져야 합니다. 제시돼야 합니다. 만약 각자가 자신의 신앙의 체험과 경험을 통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혜를 통해서 그런 기준과 방향성을 제시하면 그 교회는 하나 되기 어렵고 그 교회는 바로 세워질 수가 없어요. 영원한 우리의 절대적 기준인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과 지혜를 통하여 이 기준과 방향성이 제시되고 실행되어야 합니다. 여러분께서 나가시다 보면 우리 교회의 저 바깥문 쪽에 안쪽에 제 109기 총의 포스터가 붙어 있는 것을 보시게 될 것입니다. 제 109기의 총의 주제는 성령의 능력 안에서 부흥하는 교회입니다. 저는 이 주제를 보면서 정말 성령의 능력 안에서 이 표현 속에서 이러한 인식이 담겨져 있기를 소망하고 정말 그러한 기준과 방향성이 온 지교회와 성도들에게 피부에 와닿고 또 실천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구약 주제 구절인 에스겔 31장 1절 원래 14절이었는데 1절부터 4절 그리고 신약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9장 31절 이것은 원천이 돼야 합니다. 독일말 크벨레입니다. 프루프 텍스트, 자기의 생각을 합리화시키는 전거가 돼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오히려 우리의 생각을 검증하고 공동체의 행위를 검증하고 그것이 우리의 기준과 방향성이 우러나오는 근본적인 원천이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성경 구절이 이 사도행전 9장 31절이나 에스겔 30장 14절을 우리는 주목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금방 읽은 에스겔 31장 1절로 14절은 마른 뼈 환상이라고 불려지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뒤에 나와 있는 15절부터 28절은 저희 청년부의 여름 수련의 주제 구절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손 안에서 하나가 되리라 라고 하는 구절의 배경이 되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에스겔 31장은 남왕국 유다와 북왕국 이스라엘로 분단되어지고 각기 바벨론과 아수르에게 멸망한 이스라엘 민족 전체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가서 살아서는 다시 고향 땅을 볼 희망을 잃어버린 이 백성들을 하나님이 다시 고향 땅으로 돌려보내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은 그 역사의 불행을 되풀이한다. 그런 표현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요. 우리는 정말 이 비극을 잘 이해할 수 있는 민족입니다. 그 임진왜란이나 병자호란 때에 얼마나 많은 백성들이 형용할 수 없는 참담한 고통을 겪고 나라를 빼앗겨서 얼마나 수많은 고통과 수모를 당했는지를 우리가 생각한다면 이 이스라엘 이 포로로 끌려간 백성에게 주시는 이 말씀은 정말 가슴을 뛰게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 민족을 고향 땅으로 돌려보내시고 나눠진 민족을 다시 하나가 되게 하시고 그들과 영원한 언약을 맺으신다는 것.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할 것은 이 모든 일을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 신앙생활은 하나님 주도성, 하나님 중심성을 상실해서는 안 됩니다.
기도할 때도 내 마음의 느낌을 따라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가 굉장히 불안정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이 그런 흐름들을 이겨내는 거예요. 기도줄이 잡히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과 신실하심을 붙잡는 거지 마음의 감정의 느낌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일을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성경을 펴서 읽어보십시오. 삼일체 하나님의 주도성이 성경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까지 나와 있어요. 지금의 에스겔에게 환상 중에 대언하시는 분이 누구시냐?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재할 때에 흩어진 마른 뼈들이 맞춰지고 거기에 이제 힘줄이 돋고 살이 덮이고 피부가 이렇게 덮여지면서 죽은 시체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다시 하나님 말씀이 대언이 이루어질 때에 생명의 능력, 성령의 능력이 그들 가운데 임하면서 그들이 큰 군대가 되었습니다. 태초에도 하나님께서는 흙으로 아담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으셨어. 루아흐. 그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37장에서 마른 뼈들에게 다시 말씀과 성령으로 임재하십니다. 에스겔 37장은 말씀과 성령의 능력 가운데 부활의 역사가 공동체와 역사의 절망적인 현장에서 생생하게 재현되어지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부활의 역사는 단순히 상상에서만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서도 발견하게 됩니다. 2500년 이상을 나라를 빼앗기고 수많은 강대국에게 압제를 받은 나라가 어떻게 존속을 하느냐? 이것은 인간적 사관의 분석으로는 불가능한 거예요. 현대에 와서도 홀로코스트 집단 학살을 경험한 민족 아닙니까? 저는 호불호를 떠나서 이것은 인류사의 신비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비데레 비데오, 감각기관의 눈으로 보는 것뿐만 아니라 마음의 눈으로 보는 것이다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은 바로 믿음의 눈으로 보는 것입니다. 기도드린 것처럼 인간의 상상력은 과학기술을 발전시킵니다. 미학적 상상력이 예술작품을 불러냅니다. 사회적 이념적 상상력과 확신도 독재를 무너뜨리고 민주화를 가져옵니다. 사회 진보를 가져옵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성령 안에 주어지는 이 예언적 상상력, 이 믿음의 상상력의 힘이 얼마나 큰지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상상력의 힘이 저는 이스라엘 민족을 전속시키고 오늘날도 이렇게 여러 영향력을 미치는 근원적 힘을 주었다고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두 번째 본문 신약 사도행전 9장 31절,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많아지라. 그런데 여러분 그 나중에 본문을 보시면 위로라는 단어 밑에 숫자가 적혀 있는데요, 그 밑에 가시면 후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성령의 후원으로 교회가 부흥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도행전 1장 8절이 실현되어진 과정을 보여줍니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지금 이 사도행전 9장 31절은 사마리아까지 복음이 전해진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 단계는 로마를 거쳐서 전 세계에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죠. 이 성령의 임재 가운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을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사건의 앞에 보면 우리가 이제 그 앞쪽에 보면 7장에 스데반의 설교가 나오고 8장에 보면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당하는 예루살렘께 큰 핍박이 일어났습니다. 그 사도들 위에는 사람들이 다 예루살렘을 떠나 흩어졌는데 그들이 숨은 것이 아니라 흩어진 지역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가운데서 일곱 집사 한 사람 빌립 집사님이 그렇게 혼혈인이라고 민족의 순종과 신앙의 수성을 더럽혔다고 배척하고 배격했던 사마리아에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사마리아에 놀랍게
역시 동일하게 성령이 임재하십니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것은 뭐냐면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할 때에 옆에서 증인 역할을 했던 사울, 이 바울이라는 사울이라는 청년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한 일 가장 최선봉에 섰던 이 사울이 대제사장의 공문을 받아서 남녀를 끌어내 감옥에 처박아 놓고 아예 그리스도인들의 씨를 말리려 했습니다. 그런 그가 다메섹으로 가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그리고 이제 사울이 바울 되어지는 역사가 있습니다. 철학사에 보면 버트란드 러셀이라고 하는, 원래 Why I am not Christian, 나는 왜 기독교 아니냐, 강력하게 기독교를 비판하는 책을 쓴 버트란드 러셀도 그가 쓴 철학사에 보면 놀랍게도 이 바울 사도에 관한 장을 할애했어.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야, 이 기독교인이 아닌 이 버트란드 러셀경이 바울을 거기에 자기 철학사의 기술에 따라고 하는 것은 바울 사도가 기독교 역사뿐만 아니라 인류 역사에 끼친 영향을 절대 과소평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라고 했을 때 그 로마가 폭력으로 무력으로 기독교를 정복한 게 아니라 기독교가 로마를 정복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그 역사하심 앞에 아마 이 러셀도 굉장히 그 무시할 수 없는 어떤 의미를 느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어쨌든 이렇게 하나님께서 스데반을 통하여 스데반의 순교를 통하여 성령 임재에 의해 이 핍박과 환난을 통하여 오히려 사마리아에 그리고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일을 이루시는 것을 보면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의 생각하고 다르다.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것이죠. 교회가 평안해지고 든든히 세워지고 주님을 경건하게 두려움과 성령의 후원 가운데 이 모든 일 한 세트인데 그 안에서 교회가 부흥하게 됩니다. 교회 안에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이끄시는 분은 철저하게 삼일체 하나님이십니다. 교회가 평안하고 든든히 세워짐도 삼일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요, 하나님에 대한 경건한 두려움과 성령의 후원 안에서 교회가 부흥해 가는 일도 다 삼일체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제가 그 찬양을 부른 것은 평신도 때부터 사실 그 기본적인 생각을 가졌었습니다. 왜 사람이 주님보다 앞서가는가? 조급함과 욕심과 상황의 논리에 앞서가는 것이죠. 왜 뒤처지는가? 상황에 눌려서 그렇게 된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멈춰야 됩니다. 주님보다 앞서려고 할 때 멈춰야 되고, 주님보다 뒤처질 할 때 앞으로 뒤로 나자빠져 있지 말고 앞으로 엎어져 기도하면서 주님과 함께 가야 합니다. 제가 경험한 교회들의 대부분의 문제들은 주님보다 앞서가다가 주님의 방법과 수단이 아닌 것을 사용하고 너무 빨리 이루다 생겨난 문제가 너무 많았어. 더디더라도 위험해 보여도 주님과 함께 가면 그 길이 가장 빠른 길이요, 그 길이 가장 안전한 길이요, 그 길이 가장 후회가 없는 감사의 길임을 저는 굳게 믿습니다. 한국교회가 저는 이러한 고백을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언젠가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가슴이 뜁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에는 모든 개인적, 집단적, 민족적, 문화적, 신앙적 편견과 선입견과 인간이 세우는 한계와 지연이 다 깨지고 무너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가운데, 성령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 하시는 놀라운 일들이 정말 경건한 경의, 감탄, 타오마저 놀라워하는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일들이 계속 전개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요즘은 교회가 아주 어려운 시대입니다. 교회가 잘 부흥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삼일체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성령 역사 가운데 불가능한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라가 망해서 살아서는 고향 땅에 돌아갈 수 없다고 생각한 민족이 다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고향 땅으로 돌아간 치유 회복과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이렇게 핍박 가운데서도
교회가 평안하고 든든히 세워져가며 계속해서 주 역사를 이루는 것은 이 모든 일을 행하시는 분은 삼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가 오늘 총회주의를 맞아서 참으로 우리 교회와 모든 한국교 온세상 교회가 성령의 능력 안에서 모든 절망과 죽음의 자리를 떨쳐 일어나서 하나님의 군대로 다시 우뚝 서기를 소망합니다. 복음이 교회를 통하여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힘있게 널리 전해지는 영적 부흥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일에 있어서 지도자인 목사와 우리 장로님들은 먼저 말씀과 성령의 사람들이 되어서 온 성도들과 온 교회들도 말씀과 성령 안에서 함께 사로잡혀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그 일을 위하여 우리 자신을 온전히 내드리고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는, 그래서 주님 하시는 일들을 놀라우며 새 노래를 부르고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